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하시고 자기 변호를 하고 계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삶을 힘들게 했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계시다. 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내 삶을 평안롭게 해주시지 않으시고 왜 나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환난 중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특히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과 전투를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고 그리고 안 싸우겠다고 하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사막에서 죽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면서 네 가지 사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압 왕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꼬셔서 뇌물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거를 막으셨다는 얘기를 또 하고 계십니다. 발락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영적 파워가 있었다는 얘기죠. 마치 저주를 내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막을 수 없나요? 또 그걸 막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발람이 얼마나 영적 파워가 있길래 하나님이 나서서 그걸 막을까요? 실제로 그런 발람이 말을 하면 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러모로 성경을 해석하기에 매우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요.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자기들의 땅에서 몰아내고 싶다면서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라. 이게 민수기 22장 6절 말씀입니다. 발람의 말에 권능이 이만큼 있다고 소문나 있는 거죠. 말한 대로 된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저주를 요구하려고 꾀를 쓴 것이죠. 근데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꾀에 넘어가 줘야 되는데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합니다. 발람을 매수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사람을 보내서 꼬시도록 합니다. 발람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여 모압 왕의 부름에 따라야 하는 여부를 묻고 그에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이 정도 파워가 있는 발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저주하고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은 저주하라는 모압 왕의 요구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참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 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하는 것이지 발람이 저주한다고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시나? 하나님이 발람 꼬붕이셔? 발람의 말에 권능에 출처하듯이 누구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발람이 하나님을 찾는 자 맞는가라는 의문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 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 3장 19절입니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하나님께서 발락과 발람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발람의 저주를 막으셨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야기를 또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요단강 물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이 요단강 물을 갈라지게 하신 것을 이 백성을 위해 하신 일이라고 주장하십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것, 이게 뭐라고 했어요? 할례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할례, 이게 뭐냐면 마음가죽을 베는 거예요. 마음가죽을 벤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뭐만 있어요?
우상 숭배 족속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생명체는 다 죽여버리고 불태워버리는 거 아니에요.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열한 사륙 전투에 임했습니다. 피비린내나는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 족속들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정욕. 우리는 이 탐심과 정욕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의 쪽 욕구, 탐심과 정욕의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지배받는 걸 모르고 그 죄에 지배받아서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 민족들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미명 아래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모든 생명을 진멸해버려야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과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며 피비린내라는 사륙전투를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을 정말로 올바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오해할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나에게 은혜되는 말씀, 즉 그 은혜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새 생명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 하나님의 나와 더불어 사는 것, 임마누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고 느끼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 내 탐심을 채워주는 우상, 그걸 찾는 거예요. 내 자기애적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 광야에서 고생한 건 말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요. 그들 앞에서 인도하신 것,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광야에서 있었던 수많은 사건 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 깨닫게 하는 과정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다 이기도록 해놨으니까 너희들 가서 싸우기만 하면 돼. 근데 이 싸우는 게 그토록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보낸 거예요. 리더를 보낸 거예요. 선지자와 제사장을 보냈고요. 서기관과 많은 올바른 사람들을 보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자의 말을 따르지 않고 늘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만 전하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나를 믿고 따를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세요. 그동안에 나를 얼마나 거부하고 얼마나 미워했으며, 그리고 또 양심의 가책으로 또 잘하려고 노력했고.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해도 주장하는 게 뭐냐면 죄의 집에서 해방시키고, 마귀사탄의 사망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그렇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를 만나게 해준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삶의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한다 할지라도 할 말 없게 만드는 말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가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는 것을 막은 것. 그러나 실제로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방법은요, 이방 족속의 여인들과 만나게 하는 거였어요. 스스로 알아서 미혹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를 겉보기에는 이방 여인이라고 표현됐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그 탐심을 자극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탐심과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을 따라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시팀에서부터 길가까지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즉, 내 마음속에서 나를 지배하는 죄를 들춰내셔서 그 죄와 싸우도록 해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는 것. 믿지 못하면 그 죄의 지배에 계속 받고, 믿으면 이기고, 라는 이걸 깨닫게 해서 마음의 심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이 반복하면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했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하나님은 이상의 4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해주신 일에 대하여 변론에 나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차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우리가 미혹된 신앙을 하고 참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믿는 마귀의 역사를 따라가서 마귀를 하나님으로 믿는 이유가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했죠. 백성의 관점은 현실적인 삶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관시켰고, 삶의 문제로 염려와 고통이 생기면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냐고 원망하는 것. 백성의 관점은 오직 자기 육신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택한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삶 중심의 신앙 태도를 구원 중심으로 바꿔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여기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신앙, 육신적인 신앙을 구원과 부활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내기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다가 안 돼서 신앙을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해도 가르쳐도 안 돼서 상담 체제로 바꿔서 여러분들 이거 깨닫게 해드리는 거고요. 여러분,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거짓신과 마귀 사탄, 이 인간과의 관계, 참신과 인간과의 관계, 거짓신과 인간과의 관계, 이것은 전부 다 내 관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거짓신을 참 하나님으로 믿게 되고 참신을 거짓신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고소하신 이유, 맨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따지고 원망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들에게 대항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고소하신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거짓신과 관계 맺는 방식으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난리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세상을 따라오는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이외에 참신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는 것, 죄의 몸인 옛사람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 온전하지 않은 악한 양심, 죄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 율법의 문자대로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 자기를 추구하는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고 하는 것, 이걸 지금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지금 성도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갈아뭉개서라도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니 우리는 삶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이 우울하고 울적하고 살 마음이 없습니까? 오늘도 나는 피해자가 돼서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나한테 이러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 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생기는 불안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제발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세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따라가지 말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를 고소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변론하고 계십니다. 나 너한테 그렇게 안 했어. 네가 잘못 깨달으니까 내가 너를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고난을 주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내게 오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쉼, 그 안식을 누리고 살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